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사실 그렇게 막 수백 년이 된 게 아니라 100한 30년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본래 유교 문화나 불교적 이런 종교 힘들이 이미 5천년 역사 속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한국 교회, 사실은 불교도 유교도 다른 종교에도 무당들도 다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보편적 은혜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그들의 원리가 있어서 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 세상 사람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또는 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자칫 그저 어떤 예전의 어떤 민족성이랄지 예전의 역사나 그런 자기 방식, 자기 경험대로 기도하다가 자칫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경향으로 빠지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잘 품고 또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꽤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너무 이렇게 자주 또 예배 모일 때마다 어떤 모임 때마다 자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기기적인 남송을 하다 본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는 쏙 빠지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시작과 어떤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형식적인 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주기도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 주기도문은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로드 프레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영어로 번역하면 로드 프레이어, 주님의 기도. 이거는 주님이 하신 기도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 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요, 또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위대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칼빈이나 즈빙글리나 또 어거스틴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산상수훈의 중심이요 또 기본이 되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 최고의 본보기로 삼아서 가르쳤지 어떤 다른 것들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또 주기도문을 따라서 그것을 배우고 행할 때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표지판과 같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교회답게 위하여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이 어딘가,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모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지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주께서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또 그의 삶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주 교회가 세속적인 것이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또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될지 또 바른 기도를 드릴 때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본문을 주님께서 어떻게 열고 있지요? 우리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것을 헬라어 어순으로 직역을 한다면 이것이 파테르 헤론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는 이 파테르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영어 어순도 우리말과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것처럼 이 헬라의 어순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은 바로 파테르 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 파테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빠. 파테르 라고 하는 이 아빠라고 하는 그 용어.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아버지가 뭐죠? father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좀 더 친근하게 부를 때 daddy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아빠 하고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어감이 좀 다르죠. 분명히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이 바토르,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친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에 그동 물들어 있던 모든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배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아예 비워둔다든지 다른 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부를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빠라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서에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는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 일방적으로 가르쳤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 사회에 그런 구약의 전통의 말씀에 묶여있는 저들, 훈련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굳이 아빠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이런 표현을 굳이 하셔야 했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신 이유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는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한 부분이었거든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따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범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건 신성모독죄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물을 때 그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알아보았던 베드로에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다 무서워하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다 우리는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에게는 아들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만 이것을 가장 시기하는 악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긴 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넘어뜨려는 이런 사단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지만 악한 사단의 역사로 볼 때는 자기들의 종으로 있던 자를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로부터의 공격이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천명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고백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미리 알려 주신 것이죠. 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왠지 좀 거리가 또는 나와 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나하고 완전히 격이 다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이 가장 쉬운 말, 아빠라고 하는 이 친밀한 용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멀고 또 격이 다른 그러한 멀리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하나님은 친근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메시지인 거죠. 우리 한번 그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불러볼까요? 아빠.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쳐주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형벌을 받을 그 두려운 처지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은혜와 사랑의 나라로 부름받았으니 그 양자의 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양자의 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묶어주는 이 용어. 그렇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천명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아빠 하나님이라고 절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얘들아 내가 부르는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를 이제 너희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주이십니다. 두려운 분이죠. 그는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이고 그는 심판주여 나는 죄의 형벌을 받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도 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진 선생님 찬양할 때 찬양을 부탁했었는데 그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전에는 종이었던,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러한 친근하고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고 당당하게 나가고 자신 있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우리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바테르 헤론 호엔토이스 오아노이스,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자, 이 아빠 그리고 우리, 이 한호인 이것은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 자, 하준이가 은열아, 너 오늘 우리 집에 올래? 우리 집에 와. 자, 할 때 이게 하준이의 집이에요? 은열의 집이에요? 아니면 둘 다 같은 집이에요? 너 우리 집에 와 할 때 그 집은 분명히 하준이네 집이죠.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의 아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야,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 아버지와 우리 양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와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우리를 당신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이셔서 우리와 예수님을 같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부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독특하신 아들이신 거죠. 유일무이한 아들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들 된 것은 무슨 아들입니까?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자녀죠. 양자로 우리가 입양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입양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이 아니라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주께서 가르치실 때 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주로 공동체의 기도이죠. 공동체.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의 영적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다 주지 못하거나 주고 싶어도 오히려 뜻과 다르게 우리에게 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완전한 선함과 완전한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는 유일하신 자신에게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나와 공동체, 나와 우리 이웃, 나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은열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저 한 사람이겠지만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야, 이게 내 아빠야. 내 아빠의 사랑을 네가 뺏어가면 안 돼. 우리가 독차지하고 싶은 사랑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 아버지로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요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내 이웃인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저 사람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의 자녀요 한 형제 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필요를 우리가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이 하늘에 계신 이 히브리어, 죄송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은 사실 그 원어의 본 의미는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원어에는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건 이 하늘이 오늘 여기 주평에서 보여지는 이 하늘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도 하늘이고 저 미국 땅에서도 일본 땅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보이는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은 모든 하늘들의 하늘인 거죠. 하늘을 두지 않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느 땅이든지 그 땅 위에 하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땅과 반대되는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공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땅 위에 있는 하늘들의 하나님,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두루두루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에게서도 하나님이지만 내 옆에 계신 우리의 이웃 성도도
그에게도 하나님이시지만 저기 원평교회에 있는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의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동포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형편 가운데 두루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빠로서의 하나님, 아빠를 부른다라면 나에게 있어서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렇게 친근한 느낌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께 담고 있지 않습니까? 친근하고 사랑이 많으신 내 하나님은 또 하나, 그분은 전능하시고 내 생각과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의미에 함께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근한 아빠로서의 하나님과 이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사이에 이 균형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꾸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에 끌어들여서 내 친구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한쪽 면만 본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과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빠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하나님의 이름 안에 공존해 있는 이 속성을 우리가 균형감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신지. 그러나 일부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초월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범실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불교나 힌두교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력 구원론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은 그저 거기에 멀리 계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종파들도 대표적으로는 이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알라는 저 하늘 저 꼭대기에 홀로 앉아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결코 타락한 이 세상에는 오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편리함입니까?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그분은 멀리 계셔. 내 삶에 개입할 수 없어.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신이 내 안에 있지는 않고 내 안에 직접 역사하지는 않아. 이러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 자신의 죄성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적인 마음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신적인 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어떤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셔, 이런 초월성과 내재성의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 구원,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행위 구원론적인 그런 사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직 유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데 그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자기가 유산을 받아다가 멀리 이방 땅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누리고 하다가 다 그걸 써버리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 유산을 탕진하고 이제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누가 생각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인생을 실패한 그 바닥에서 그가 했던 그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내 아빠, 이 파테르, 우리 아빠의 집에는 하면서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할 텐데 내가 가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서 딱 뭐 합니까? 가서 아버지요, 나를 더 이상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 아빠라고 하는 말,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파테르, 아버지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거면 아빠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기 마련이죠. 사실 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그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와락 당겨와서 끌어안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내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그러한 탕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와서 무슨 면목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와서 자기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빠라고 불렀을 때 이전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것들은 다 그 안에 다 이제 용서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버리잖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의 어떠한 자라도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오늘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 황금 열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빠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들을 것이고 응답받을 터이니 너희는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찾아와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느냐? 왜 아빠를 찾지 않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린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에 교수로 계신데 그분이 과거에 선교사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 한 번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밖에서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냥 노크는 했는데 문을 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처량하고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방 안으로 들여서 차초종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죽인다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던 가운데 넉 달 전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뭐 필요한 걸 주고 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보낼까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회의를 합니다. 엄마는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이 아이를 그 선교사님도 이미 딸이 4명이나 있는 딸 자녀가 4이나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과 상의해서 그 딸을 입양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10살 된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얘야, 이제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의 가족이란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희가 필요한 거 있다면 뭐든지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 온 가족들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또 함께 해주고 했는데도 이 아이가 좀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지를 않더래요. 그런 와중에 선교사님의 서재에 있는데 밖에서 이 아이가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옵니다. 문을 두드려 와가지고 그 아이가 눈을 어디에다 두지도 못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에게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가 하는 그 말을 그리고 얼굴을 태도를 바라보면서 뒤로 돌아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대요. 왜? 이 아이가 비록 우리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 나에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그 한마디 때문에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그 한마디로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입양된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온전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양자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이 어린 딸은 이전에 자기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으로 자칫 자기 그 아빠에게 잘못 말했다가 혹여나 무슨 일을 당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입에서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 말의 고백으로 얼마나 관계가 깊어지고 얼마나 그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느꼈던 그런 고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비록 무서워하는 종,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혁명적인 신분의 변화,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변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회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아바, 아버지.